살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통성경 길러잡이는 마지막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통성경 길러잡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물고기 헬라어로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으로 보기 위해서는 7트랙, 구약의 세 트랙, 중간산 트랙, 신약 세 트랙, 그리고 7트랙 안에 이제 20마당 52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성경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8번째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그렇죠? 18번째 마당. 18번째 마당은 바로 오늘 공부할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47과 제수 바울의 로마 도착, 48과 교회론과 기독론, 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들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49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만큼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사도행전 20장, 23장과 로마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주요 인물 가운데서 고린도, 밀레도, 예루살렘, 그리고 바울, 누가, 에베소 장로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천부장,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집사 참 대단한 헌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육지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이 바로 바다로 에워싸여 있는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반도, 대한민국도 한반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면만 육지에 이어져 있고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을 반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잘 발달된 도로를 통해 제국 어디나 빨리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이 잘 형성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 시작으로 카르타고 한니발 전쟁에서 점령을 했고 이겼고, BC 31년에는 악티움 해전 승리로 제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후 1세기 옥타비아누스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로마의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였고 정치, 문화, 종교, 상업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소개로부터 시작했고 특별히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특별히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의 지식이 학문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얼마나 그의 지식과 학문이 깊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성경 중에 반주와 같이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로마서일 것이다. 로마서 중에서도 보석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로마서 8장일 것이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논리적,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틴 루터 로마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복음이며 가장 고귀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역 초기에 집필한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고 깊이 있게 쓴 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좀 초기에 기록한 것이고 이제 로마서는 마지막에 사역 마지막에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직접 대면한 적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고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질문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체로 전반부는 항상 교리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는 생활,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균형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록하였으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은 편지로서 그 기록하였으되는 뭘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미 기록된 성경 구약의 성경을 지칭할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에 나타난 주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신청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으로 보면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이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란 말은 그분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생명되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도 사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도록 속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 구속이란 말이 리디머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헬라어는 아프리토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종에 처한 우리를 구속하여 자유롭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청산해버리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 속죄의 값을 가리켜서 구속이라. 그 다음에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해.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간과하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평으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행으로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화목인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래서 사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으로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에는 칭의, 구속, 화해 이런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의 주요 개념은 종의 개념인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마땅하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자원하여 이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종은 관념 속에 드나지만 당시 종은 실제하는
단어였고 또 실제 한 것이었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에 한 상품과도 같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도 모든 생명도 주권이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가족도 없어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도 다 주인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에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 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음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은 첫 번째 바울의 땅끝 전도 계획을 위한 협력 요청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 그 당시 개념으로 땅끝 서편을 말하는데 성경에 스바냐 나오죠. 스바나.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 여행을 갈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3차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로마를 거쳐 땅끝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협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또 로마서 15장에도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땅끝 전도 계획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연이 아닌 이미 사도행전 1장 8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리고는 당시 땅끝으로 인식되던 스바나, 다시 말해서 오늘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바울의 전도, 선교, 열정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에게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이렇게 수많은 참 신실한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위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요,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도 신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수원 3.1 교회도 보면은 참 목회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 파송받은 주님이 위임해 주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은 곧 주님과 복음을 위한 협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신실한 동력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되어 있으면서 일일이 그 이름을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익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참으로 목회하다 보면 잊지 못할 그런 충성되고 헌신한 성도들, 재직들 머리에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먹죠. 원래 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고 그리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라고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값없이 이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 복음의 원천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혈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동족들은 어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물론 또 예루살렘 공회가 있으니까 선교 보고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는 이처럼 정말 사랑하는 동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대단한 그 구령의 열정인지 모릅니다. 또 그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예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정말 저주를 받아도 죽어도 내 동족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다. 예루살렘 경로 변경을 또 우리가 살펴볼 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육로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네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가기로 했다가 오히려 마게도네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 타고 시돈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합니다. 시간은 주후 57년경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약 3년 동안 머문 에베소에서 바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지? 여기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기 위한 경로요. 체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로를 택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고별 설교.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오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한 3년여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도 세워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는 또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기도 하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가면 시간 걸리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밀레도가 있으니까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로 와서 바울과 만납니다. 에베소 장로들의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눈물 고통으로 사역했다. 앞으로 눈물 고통이 있겠지만 더욱 겸손히 살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은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여러분의 일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신실한 목회자 바울입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몸까지 바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달려갈 사역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정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습니다.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어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 그 일을 위하여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진데
우리 가진 시간, 물질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값진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길이야. 성경에 말한 데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복음이 주는 새 생명, 참 생명,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보화가 된다고 했으니 아낌없이 헌신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쓰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좀 주머니를 풀고 나누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힘쓰세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나의 영원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숨 걸고 길 떠나는 바울. 그런 바울을 보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왜? 그의 앞길에 결박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의 그 애정은 더욱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세웠던 장로들과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울의 각오, 우리 이미 봤지 않습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우리도 이런 각오로 살면은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는 그 있던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의 교회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자, 그러다가 대적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힙니다. 온 성이 소동의 백성에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닥치더라. 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 급히 군인들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쳤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바울이 또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더군다나 태어나면서 그는 로마 사람으로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다시 복음을 소개합니다. 바로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설득, 자기 혈육 곧 형제 친척을 위한 그의 마지막 설득. 천부장이 허락할 때 바울이 청대회에서 백성에게 손짓을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말하는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러니까 복음의 소개를 쭉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자를 너희가 돌로 쳐 주겠다. 그러니까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을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5차 사내들인 공에 소집하는데 협력을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가죽줄로 바울을 때립니다.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들은 너희가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질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은 나는 남에서부터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 소집을 천부장에게 요구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 온 공인을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어. 그래서 복음의 또 변론을 듣게 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영주권을 얻어야 하고 영주권을 얻은 후에 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얻도록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더욱더 특혜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것이고 투표, 참정권, 재산, 소유권, 군인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에게도 줍니다.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고 로마 제1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 청구했죠. 로마 황제의 호칭 4가지가 있습니다. 제1시민, 로마의 시민에게, 또 총사령관, 로마의 군인들에게, 주인님, 로마의 노예들에게, 황제,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황제가 제1시민이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황제가 총사령관이다. 로마 노예들에게 황제는 주인이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황제다 하는 그런 호칭을 하죠. 자, 그래서 5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 열립니다. 바울이 변론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 내 범사의 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대제사장 아나니의 그 입을 치라. 바울이 그때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 도 앉아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때 공회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자들 아닙니까? 사두개파. 그때 바울은 형제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몇몇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현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결과는 뭐냐. 오히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공회원들이 사두개파에 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의 존재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바리새파는 다 믿는단 말이야. 이런 것을 알고는 나는 부활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23장 12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얼마나 잘못된 인물인지 몰라요.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오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복음으로 많이 죽어오는 영혼을 살려내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에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는 1차 고발 5일 후에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로. 그 다음에 벨릭스가 또한 바울을 살펴봐도 죄가 없으니까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2차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고발 2년 후에 그때는 이제 총독이 바뀌었죠. 가이사라 총독이 벨릭스에서 가이사라 총독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이 베스도에게 고발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로마 행이 결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정은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